삼촌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가축대와 가족을 얻게 된 야곱은 드디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발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도 삼촌이 떠나는 것을 반기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떠나는 마당이 되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 깊숙이 숨겨놨던 그런 악한 감정들, 혼탁한 성품들이 마구마구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도둑놈 심보가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 훔치는 버릇이 나타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또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의 성품이 없어진 듯 하다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2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올 때 도망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지역을 나갈 때도 도망치듯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일생 자체가 도망자라는 그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또 라반이 3일을 지나서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7일 동안 쫓아가서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그는 야곱이 자기의 드라빔을 훔쳐서 딸들과 함께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올 때도 그랬고, 그때는 어떻게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오해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처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도둑놈으로 오해받아서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길을 쓰고 야곱 일행을 잡으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또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은 곳이 길르앗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르앗산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거의 다다를 무렵에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1000km 되는데 이 거리를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들은 3일 더하기 7일, 그러니까 10일 만에 거기에 도착했다고 하니 도망가는 자나 쫓아가는 자나 모두가 다 전속력으로 도망가고 그보다 더 빠르게 쫓아간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쫓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자기 딸들이요, 사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 급하게 쫓아갈 필요가 있는가 싶고, 또 죄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또 빨리 도망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서로 경계하고 원수지간으로 여기고 쫓고 쫓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것 같죠.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급박한 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결사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바로 직전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를 다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만 하셨을까요?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겠죠. 너가 행한 것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데 상대방을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들이 이제 녹아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라반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동을 걸지 않으셨다면 그 흉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라반은 반드시 야곱을 해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르앗산까지 쫓아온 라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은 왜 훔쳤느냐? 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왜 말도 하지 않고 내 딸들을 칼로 위협하며 끌고 가듯 했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따져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말을 했다면 내가 북과 수금에 맞춰서 노래 부르며 너를 기쁘게 떠나보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라반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치 빠른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도 라반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할 기회를 조차 주지 않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을 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딸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치듯 떠난 건데 차마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하셔서 너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시기적절할 때 나타나셔서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결론이죠. 그런데 왜 내 드라빔은 왜 훔쳤느냐? 결국 야곱을 쫓아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일종의 우상, 인형 같은 그런 우상이고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수호신을 가져갔으니 자기가 불안한 겁니다. 라반은 확실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것은 소위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존재가 누가 훔쳐갈 수도 있는 것이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니 참 그것은 무기력한 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의 무력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제게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야곱은 이쯤 되니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저는 삼촌께서 삼촌의 그 딸들을 강제로 나에게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 중에서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어도 좋습니다. 삼촌께서 직접 우리 모든 짐들을 다 뒤져보십시오. 발견하신다면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대목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진실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물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야곱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맨날 오해받고 뒤집어 쓰이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 야곱의 그 심령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제는 남을 속일 필요가 없구나.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구나. 진실이 승리한다. 이런 마음의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여기서 또 거짓말을 했었을 수 있었죠. 라반은 즉석에서 야곱의 식구들의 모든 짐들을 다 수색을 합니다.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까지 들어서 샅샅이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버지가 장막에 들어와서 수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드라빔을 그 낙탄장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터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월경 중이라 차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월경 중인 여인을 건드리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수색을 해도 나오지 않으니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라헬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는 그 우상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일종의 신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 존귀한 곳에 보관돼서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의 궁둥이 밑에 눌려가지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참 경배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우상이 이렇게 엉덩이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수호신이라니 정말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헬의 목숨을 건지시고 야곱과 함께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라헬이 들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얻었을 것이고 또 그의 모든 구원사적인 계획은 다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곱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못된 라헬의 모습도 가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개입을 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흥분한 라반을 가라앉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얼굴은 이뻤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아주 나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도둑놈 심보로 가득 찬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의 그 도둑질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그가 재빨리 행동해서 그 드라빔을 감췄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라헬보다는 라헬의 남편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보호받은 것이죠. 또한 라반이 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가정의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속사적인 연결선상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해를 당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이 주인공은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다 보호하시고 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만 부족한 인간들이 그 뜻을 이루기까지 자기들의 그 문제로 좌충우돌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시 삼지는 않으십니다. 결국은 용서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너무 좌충우돌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나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면 우리는 순적한 길을 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시키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순탄한 길을 걷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단련시키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도 그런 주님과 함께 순탄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우리의 길을 잘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